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출생부터 자기가 살아난 날까지 쭉 펼쳐놓으면 그 줄에는 고난과 형통이라는 시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밝은 시기도 있고 어두운 시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은 다윗의 도피 여정,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동굴로, 다른 나라로, 실제로 수없이 많은 광야로 피해 다니고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의외로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광야를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좋으십니까? 한번 통과해 보실래요? 맛 좀 보실랍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광야 맛 좀 보실래요?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흔적이 보여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해요. 광야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렛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로 애굽을 탈출해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주님이 그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가까운 쇼컷으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 길이 40년이 걸려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이고
조금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생길을 아주 셋업해 놓고 그리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데 왜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 흔적이 성경에 나올까? 다윗을 왕으로 점 찍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으로 바로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광야로, 다른 나라로, 동굴로 10년 동안 고생길을 다 겪도록 주님은 인도하신 후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소년 시절에 지정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광야의 고난도 함께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에게 10년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아무리 사울이 추격해도 하나님 매일 찾아도 사울이 찾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어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 광야의 고난을 도망 여정을 다니는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잡으려고 사울 왕이 추격하지만 하나님은 잡히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잡히지 않는 이야기가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을까? 이 상징적인 이야기의 메시지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표를 보면서 21장, 22장, 23장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딘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 왕이 가서 무기와 골리앗의 검과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21장은 남의 나라로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인 걸 알고 이 용사였던 걸 알고 사람들이 신고하자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제 조금 후에 그 말씀을 잠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거기에 400명의 원통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이 음식을 주었다, 골리앗의 무기를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명령했지만 신하들은 제사장 죽이는 게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자 자기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죽이려고 해서 제사장 85병을 죽여버리는 비극적 사건이 22장에 등장합니다. 다윗 왕을 도왔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 아들 한 사람만 탈출해서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23장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이미 400명의 원통한 자가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600명 정도의 아주 유격대원 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겠습니까? 그 기도를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알려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10광야와 40광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에 펼쳐진 엔게디까지 계속해서 이제 도망다닌 여정이 펼쳐지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도액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모실 때 충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충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동하지 말 것은 비난은 충언이 아닙니다. 도액은 자기 왕이었던 사울왕의 양의 목자장이었는데 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아서 고자질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악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액은 칼을 들어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면서 충언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도액은 이렇게 85명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21장, 22장, 23장에 가드 왕에게, 두 번째는 이제 아둘람 굴에, 세 번째는 그일라에서 10광야와 마온 광야까지 도망 다닌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6절은 아주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은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는 이런 도피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다윗의 고통과 광야의 삶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당한 그 일 이후에 모두가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내리시죠. 하나님은 광야를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왜 그 광야를 자꾸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자꾸 내보내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동굴에도 숨고 유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왕으로 지명받은 다윗의 광야의 시간, 도대체 다윗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이것을 배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는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옆에 나라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라는 걸 알아요. 왕이 될 걸 알아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왕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정말 위기가 온 겁니다. 저 사람들 알아봐서 내가 죽겠구나.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지금 다윗은요 미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다윗의 내면이 어땠을까? 14절입니다. 13절 여기까지.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요 미친놈 아니냐, 이 다윗은 미친놈 아니냐, 왜 이런 놈을 나한테 신고하느냐, 신경도 쓰지 않아서 무엇이 두려워서 그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가드 땅에서 살게 합니다. 다윗의 연기는요 성공했습니다. 아카데미 연기상 받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이런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낙서를 하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우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은요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침을 흘리면서 살겠다고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다 끄적거리면서 우리의 내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을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놈아. 너 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비참한 행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태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시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음성이 만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살려고 미친 짓을 하던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윗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광야는요 주님을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4편 4절 다시 볼까요?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광야의 두려움에서 광야를 떠나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론과 지식으로 알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하실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절에 다윗은 이 미친 척을 하다가 기가 막힌 시편을 씁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을 수 있지만 힘이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쓴 시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56편인데 한 절만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56편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뭘 얻게 하시려고요? 주님을 자꾸 찾잖아요,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에 서면 주님이 보입니다. 아주 선명히 보입니다. 아니, 주님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찾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곳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광야가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큼 아무리 작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광야에 서면 안 보이던 주님이 보입니다. 광야가 없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광야를 주십니다. 22장에 아둘람 굴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가드 왕 곁에서 위험을 알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의 유격대원들이 모여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승리의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진짜 유격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도망 다니는 건 쉽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나중에 가족들까지 다 해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600명이 도망 다니는 것은요, 이건 죽이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만나면 시편이 태어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 142편이 있습니다. 제가 142편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건 아닌데 주님이 왕을 시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 줄 몰랐잖아요. 억울해 죽겠는 거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저를 따라하실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142편의 이 고백이 아둘람 굴에서 했던 고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을 때 다윗은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도망 다니냐 이거 400명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 200~300명 모이는 우리들이 도망 다녀도 이거 지금 제가 벌써 아줌마들 걱정 많이 되거든요. 줄로 뛰어자가는데 못 돌아올 사람들 이거 걱정 많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쉬운데. 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살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모를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142편 3절만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원통에서 내 모든 근심을 앓으면서 마음이 걱정이 큰일이야.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때 뭐라고 고백이 터지냐면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에 서면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 없어 봐야 누가 길인지 압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모든 게 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23장이 끝나면 24장, 26장에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광야에서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내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의 길을 가도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이제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윗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초점이 광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질문하고 싶은데요. 광야 좋으세요? 싫으세요? 너무 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육적으로 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좋아요? 싫어요? 우리 다 싫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광야에 두 종류의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40년 광야, 다윗이 도망 다니던 광야. 수많은 광야가 재정이 바닥나는 광야,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광야, 내 내면의 감정이 산산조각나고 흔들리는 불안의 광야,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광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광야는 두려워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에 어떤 광야가 하나냐면 말씀이 부어지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생명의 광야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광야가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 광야는요, 요한을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출애굽 여정의 광야 속에서 뭔가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다가.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9절입니다.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이, 이제 성전이 봉헌되는데 출애굽기 40장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4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모세마저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세요. 죽을 것 같은 광야에 성막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광야를 만날 때 우리 인생 한가운데 성막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속에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 속에 생명의 광야, 성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 속에 소망의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심판받아야 되는 이 죽음의 광야 속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피가 있는, 보혈이 있는 성막의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연상할 때 그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무슨 단어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예? 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은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보고 싶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다시 광야에서다입니다. 아니, 다윗이 언제 광야에 섰다고 또 다시입니까? 왜 다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이미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 남은 사람 없냐고 했을 때 들판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주님을 체험하고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년 시절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 내가 저의 마음 중심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혹은 다른 동굴에서 썼을지 모르는 굴에서 썼다고 하는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시편은 57편입니다. 이 57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 아둘람 굴로 특정 짓진 않았지만 굴에서 쓴 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둘람 굴에 썼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그 굴이 많았던 엔게디나 다른 동네에서 굴에서 썼을 것입니다. 도망 다니던 여정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광야 속에서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 동굴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다윗이 진짜 썼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안 어울리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자기는 동굴에 있는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그의 마음에는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셨고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광야 여정에도 그의 마음속에 성막을 짓기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 속에 예배하는 광야가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속의 광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또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7장에 출애굽 시절을 표현한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37절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광야는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을 기록했던 누가는 광야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광야 속에 광야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만나면 우리 모두 광야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에 서면 나 자신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되라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제일 먼저 주신 1장부터 3장이 7교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7교회 보내는 메시지, 7교회 메시지는 더 교회다워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예수는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은 견고한 성막이 아닌 하늘의 모형 성막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교회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광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성막에서 광야를 지은 일은 세계 뉴스의 보도가 되지 않을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한 사람의 삶은 내가 이런 사람을 하늘나라까지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수요예배를 갔다 왔는데 창문을 뜯고 저희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제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한 15년 정도 설교했던 원고가 다 있던 걸 다 가져갔는데 아이들 지갑에서 하여튼 1시간을 온통 다 뒤졌어요. 저희 뭐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아이들 지갑에서 5불짜리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코끼리를 내면서 도둑을 맞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저희를 완전히 절망시켰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광야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12시 다 될 쯤 우리가 두려워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넷이서 손을 잡고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붙들고 광야에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때 어린 딸들이 했던 기도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불짜리 10불짜리 잊어버린 아이들이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집을 들어와서 침입해서 도적질해 간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광야의 예배는요, 심플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시편 57편.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광야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